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었는데 이제 그 범위가 훨씬 좁혀진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온 땅에 대한 심판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도시와 지역의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정확히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심판의 대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 많은 우상들이 제거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 바알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에게도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마림이란 우상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엎드린 제사장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간음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바냐를 통해 심판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며 그 별들을 신으로 삼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해나 달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별들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들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주로 하고 때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말감이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감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렉은 인신공양이라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으로 유명한 우상입니다. 인격적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말감이라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우상에게 경배를 표하는 것은 전혀 일치될 수 없는 악한 행동입니다. 다섯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멸절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등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내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듣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분명한 일을 하시고 또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성장은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권력, 지위 등이 더 낫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오늘 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세속적인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